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총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제 2절 말씀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 천국을 체험을 하는데 이제 이 회개도 총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 수 있지만은 이 회개도 우리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되겠고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가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거든. 그게 자칫 잘못하면 종교생활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날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돼요. 못 만나고 믿으면 안 됩니다. 못 만나고 믿으면 나중에 꼭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신앙에서 떠나가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저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죠. 기도의 목적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수요일 날 그 설교를 좀 자꾸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영혼에서 초점을 맞추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한 것을 저도 한번 유튜브로 내가 했는데 나는 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영적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설교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할 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다. 회개. 오늘날 우리는 회개를 하더라도 열매적인 것, 행위적인 것만 자꾸 회개합니다. 우리는 뿌리적인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열매는 백날 열매만 따내도 소용이 없어요. 또다시 가시 열매를 맺히거든요. 가시 열매가 안 맺혀지게 하려면 뿌리를 바꿔야 돼요. 나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만 내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계속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착실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새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새 마음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원님들이 구원은 이제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성화 구원, 자꾸 주님을 만나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는 이제 구원 얻는 회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보면 생명 얻는 회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혼 구원을 말해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받을 때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건 원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크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원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조함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마귀가 틈을 안 타요.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 그건 영혼 구원 받는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조함대 자범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범죄. 자범죄를 회개함에 있어서도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영적인 죄, 본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자범죄를 회개할 때 이것만 회개합니다. 내가 오늘 또 도둑질했습니다. 오늘 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으면 안 싸워야 되잖아요. 도둑질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안 바뀌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어둡고 더럽고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열매를 맺히는데, 우리가 열매만 따내도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음의 본죄, 영적인 자범죄, 아직 내가 육신의 생각 갖고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아직도 내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뿌리적인 것을, 본질적인 걸 우리가 자꾸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회개할 것도 없어요. 왜? 자연적으로 이게 안 나오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면은 악한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써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이거예요. 영적인 자범죄. 내가 아직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 못 만나고, 이런 걸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대 기도의 목적,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내 마음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 마음으로 안 바뀌어지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이제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회개예요. 자범죄를 회개한다는 건 성화를 이루는 회개다. 구원을 3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구원을 3번 받아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이야기했더니,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죠. 조엄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화를 이루어서 늘 주님을 닮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영화 구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3번이 아니라 이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이 땅에서의 복이 결정되어지고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렇게 측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 그래서 이제 조합들 마음이 자꾸 70%, 80% 자꾸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만 해도 영적인 생명관계에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저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제 뭐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분별이 와져요. 아,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관계로 가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구나. 또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는구나. 자꾸 그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믿죠.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천국이에요. 천국.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복음은 진리를 말씀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진리를 믿어라. 같은 맥락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 또 속고 가는 게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내 마음으로 말씀을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으로는 절대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안 믿어요. 물론 내 생각하고 맞으면 그냥 이렇게 믿을지 모르지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하고 맞든 안 맞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아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어떤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면 자꾸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사함받아서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자, 조원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게 나 영혼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잘 보세요. 이 영혼은 다른 것 소위 말해서 안 먹습니다. 오직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는 호흡,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여름이잖아요. 만약에 오늘 에어컨 꺼놓고 뭐 선풍기 꺼놓고 막 오늘 온도가 30몇 도 되면서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막 예배드려 보면 막 더우니까 짜증이 납니다. 막. 그래서 내가 말씀을 주어도 짜증나고 더워 죽겠구만. 막 설교도 또 길게 하네. 막 별스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에어컨을 틀으면 시원하니까 내가 어떠면서 말씀을 듣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영혼은 어디에서 마음껏 거침없이 움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질 때 영혼은 걸리적거리 없이 마음껏 움직여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이 원리를 좀 잘 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우리들이 변화가 안 일어날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게 이거거든요. 내 마음 갖고는 말씀이 안 믿어져. 내 마음 갖고 말씀 믿어진 것 같으면 조아름들 벌써 예수를 20년, 30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수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요한복음 15장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지그닥 깨달은다 이 말이죠. 깨닫는 횟수가 많아지고 어디 뭘 생각만 해도 깨달아지고 자꾸 그런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전부 내 마음 갖고 기도도 또 많이 합니까? 그냥 내 문제나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하니까 백날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할 때 영혼 구원도 받지만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처리할 때 성화 구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 영혼이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자꾸 회개하고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자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길가 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요. 못 깨달으면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마귀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그 피아노 반주자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냥 말씀이 나무 밑에 낙엽처럼 떨어졌더라고. 그 집사님 밑에. 말씀이 그렇게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내 것으로 안 가져가고 낙엽이 떨어진 것처럼 전부 그 밑에 다 쌓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제일 먼저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멸망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지옥이 없어요. 짐승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깨달으면 마귀와 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 듣고 거역하는 자는 점치는 지와 같다고 했잖아요. 완고한 자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귀신하고 짝 가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멸망받을 짐승, 마귀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적어도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다면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야, 아, 이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이 66권 로고스의 말씀 중에 특별히 내 어떤 상황에 내게 말씀을 탁 이렇게 찌르듯이 어떤 상황에 탁 말씀이 와줘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이 레마의 말씀이 자꾸 내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진리가 깨달아져야 된다.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초함대 날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만나고 믿으면 우리는 장담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을 본질적인 이런 내 마음을 회개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자꾸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서도 봐. 2장 25절에서 26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도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 사람들이 자꾸 내가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아직 내 마음이 어둡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소위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체험적으로 안다니까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육신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진다 이 말이죠. 내가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하고 막연하게 가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 나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근데 믿어져야 믿지. 그렇잖아요. 안 믿어진데 어떻게 믿으라고 하냐 이 말이요. 이거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요. 믿게끔 해놓고 믿어야 해라. 내 마음 갖고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져? 소리를 고래고래 질른다고 믿어져요? 아니요. 띠를 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조합들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자연스럽게 믿음, 신뢰가 가게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들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구름 한 점 없어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큰 빗소리 들었다고 해서 바로 기도 안 하잖아요. 왜? 비가 안 오는 원인을 알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먼저 죽여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이 믿어지면 실제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면서 가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말씀이 움직이면 그 사람을 대할 자가 없다는 거죠. 네? 내가 말씀을 딱 붙들고 가보세요. 천없는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감히 나를 건들 수가 없죠. 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가시는데.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소위.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말씀을 자세히 못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 의미를 출애굽기 15장하고 해서 잘 알아야 돼요. 구하면 기도, 그 다음에 찾으라는 것은 말씀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와지면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딱 틀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조합인데 땀속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또 생활할 때 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가는 조합인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25절 후반절에 보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잘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26절 보세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공격 무기가 되고 말씀만이 방어 무기가 됩니다. 믿음의 방패 그랬죠.
성령의 겉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공격 무기도 되지만 방어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들이 이렇게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 마귀 새끼가 내일 아침부터 깔짝깔짝 건듭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이 딱 있으면 이것 봐라.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가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네. 소위 마귀 역사가 보여요. 영적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돼. 육신적으로는 못 보지만.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있으면 마귀가 역사해도 그걸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말씀을 모르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달라들어 버려 거기야. 하고 같이 죽어버려. 마귀는 너 죽고 나 죽자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좋으면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고 나쁘면 뭐 마귀가 하는. 아니에요.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그렇게 해서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움직이더라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가게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뜻이요.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옛날에 막 그런 분이 그런 집사님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요? 비전. 비전이 선교하고 뭐하고 막 물론 그것도 비전인데 그게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말씀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말씀 받아서 내가 뭐 오늘 말씀 따라서 또 한 발자국 가고 또 말씀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뭐 타이틀만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합시다. 그게 비전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걸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하나님 뜻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반대로 아예 그 뜻도 모르고 가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는 이제 교단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교리가 앞장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해서도 예수 믿을 때 성령 침례 받았는데 뭔 또 따로 성령 침례를 받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더 예수 믿을 때 성령 침례 받았으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은혜도 받아야 할 거 아니요.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이게 교리를 자꾸 앞장 세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리보다도 말씀 따라가야 돼. 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이건 제 식으로 표현하면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좋아하는데 자아가 죽지 못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저도 이렇게 뭐 보면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모태로부터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 받은 상처는요, 그게 모릅니다. 나도.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상처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성인아이처럼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모르잖아요. 철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듯이 우리들도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니까요.
철저하게 우리가 자아가 내가 죽어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요것을 이제 제가 이제 깨닫고 그런 것이지만은 꼭 이것이 맞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리적인 것을 좀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조화님들이 이제 죄,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처리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음에 있어서 그냥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38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하여.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회개. 우리는 또 행위적인 것도 물론 회개하지만 그 행위를 그렇게 행위하는 본질적인 걸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회개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행동이 나오고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말이 나오고 더러운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죽은 행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우리 마음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뭘 받으라? 세례,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침례교에서는 이제 침례라고 해요. 침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야. 죄사함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조어름들이 회개해서 물론 이제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원죄적인 측면에서는 원죄를 회개하고 예수 안 믿었던 걸 회개하고 침례를 받죠. 물침례, 네? 물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대로 이루어지면 죄를 사함받고 원죄에 대해서 사함받고 자범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거든요.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죄만 있냐? 우리가 연약함도 있고 상처, 쓴뿌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보면 상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처나 쓴뿌리, 예를 들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상처. 예? 나중에 틀림없이 상처가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고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오전 11시 예배가 되면 부모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일 많았을 때는 한 30명이 됐어요. 막. 그러면 11시 예배 때 이제 그 애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놀이터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보면 어린애지만 애를 보면 정확해. 지네 엄마가 집에서 쓰는 말 그대로 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내 새끼는 이쁜 것 같죠? 다 이뻐요. 근데 애지만 보면 막 엄마가 막 성질나고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이 어린 것이 하지 마! 막 그럽니다.
그 얘가 크면 그대로 그 성질 내고 그런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런 병.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영적으로 그런 게 자라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게 착실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안에 상처가 있다 보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애를 우리 권사님 그 이제 그 엄마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직장 때문에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고 밤에 못 들어온 경우니까 그 엄마가 외로움을 좀 많이 가졌더라고. 외로움. 혼자 있다 보니까 임신을 온다. 근데요, 이 꼬마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아주 어린 애가 우는데 눈물을 안 흘려.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삭혀요, 속으로. 애인데도 눈물을 안 흘리더라니까, 어른처럼. 그 얼마나 그게 참 무서워요. 애면 애답게 울고 그래야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형성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애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속으로 삭히려다가 이게 안 삭혀지면 우울증 올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 쓴뿌,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저도 자살 생각을 했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나를 지우려고 그랬대요. 하도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했을 때 힘드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어쩌.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도요, 생각이 극단적으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도 지금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된 거죠. 소위 뭐 하다가도 안 되면 때려쳐버려, 막 예를 들어서. 지금도 내가 숙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웬 놈의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내가 기도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데 생각이 금방 딴 생각이 와버려. 이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꼭 기도할 때만 또 그렇게 생각이 와지네. 기도 안 할 때는 안 와죠. 왜 기도하면 느닷없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와지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얼마나 이게 심해. 제가 그 생각을 잡으려고 막 성경을 속독기를 틀어놓고 막 빨리도 읽어봤어요. 근데 빨리 읽을수록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오늘 어디 가서 뭐하고 같이 가진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보면. 이게. 그러니까, 유독 왜 이렇게 내가 생각이 많은가. 그래서 제 기질도 우울질 기질이에요, 제가 원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위 말 앉아 자빠져 있어. 그래서 막 부르짖어서 막 집중력에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제가요. 그래서 막 이제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때 막 때는 이때다 오고 언제 해보고서 기회 줬을 때, 그 때가 왔을 때 그렇게 기회야죠. 날이면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요. 성령께서 확 사로잡으실 때 그때 막. 근데 조합들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 때문에 문제가 오는. 근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중요한 거, 이 상처나 쓴뿌리 이런 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회개해 보면 이게 뭐냐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집사님은, 권사님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렇다는데 인정 안 하고 싶습니다. 뭐 나만 그러나요? 제가 타교인이에요. 이렇게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주고 어린아이를, 애를 기도해주고 그 애에 대해서 제가 권면을 해줬어요. 집사님, 애의 이런 문제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으면 조심스럽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애 때는 뭐 다 똑같지요 뭐.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소멸이 확 돼버리라고. 싹
딱 사그라들어 버리다. 내가 다시는 내가 기도 안 해준다. 이 성령 관계가 예민해요. 성령은 내가 무슨 뭐 흠잡자고 그런 거요. 그렇게 권면해 주면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딱 단칼로 잘라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해준다고 했어요. 권면이잖아요. 인정. 여기서 조금 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아, 인정 안 하면 그게 뭐 좋을 게 뭐 있어 또. 인정해야지 하나님 앞에. 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침례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인정을 했으면 좋았는데 뭘 해야 되냐면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내가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어떤 상처가 많았고 뭐 이렇게 막 학대를 받았다면 하나님 맞아요. 나 어렸을 때 내가 우리 부모한테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때 성령의 인도로가 딱 받아보세요. 얼마나 눈물이 뜨겁게 흐르면서 신기하게 치유가 돼요. 고백을 하면서. 나 그때 힘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 그랬을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고백만 해도요. 이건 자백 고백 같은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지배를 주면 깔끔하게 치유됩니다. 이런 것이 안 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회개 이런 것이 죄사함이 안 이루어지니까 성령의 인도를 복받으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상처 쓴뿌리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히브리서 13장에 분명히 보면 쓴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그러면 성령이 임해요. 할렐루야. 신기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면 이런 연약한 부분들 이렇게 이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약함 이런 것을 조언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약함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안다 이거예요. 내 약함, 내 상처 쓴뿌리 인식이 되어져요. 근데 이것도 성령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져야 되겠더라고. 아하, 그렇구나. 아, 내 안에 이런 우리 어머님이 어려서 나를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자살사의 영이 있었구나. 인식이 되어질 때 그걸 경계를 하고 물리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바꿔도 이제 고백하고 이것도 바꿨는데 이제 토설을 하면 돼요. 토설. 그러니까 이 상처에 대해서도 뭐 토설을 해도 되고 고백을 해도 되고 토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치유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부부간에 상처가 있고 그러면 베개를 놓고 막 몽둥이로 막 베개를 두들겨 팹니다, 막. 와. 근데 그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잠깐의 효과는 있습니다. 보고 막, 야, 이 새끼야, 네가 나를 가르쳐. 하고 나면 막 시원하다고 그래. 근데 그때 뵙기요. 그러니까 세상 상담은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일시적이지 않고 이것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서 그런 관계가 해결되어지거든. 근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해결돼요. 근데 요즘 또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또 그런 데가 있더만 그 항아리 같은 거 놓고 막 던지고 깨고 그런 데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어? 한번 가봐.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고 막 깨고 막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보여서 막 그것도 오늘은 느닷없이 앞으로 이제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많으면 그 가족하고 이렇게 서로
격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집을 좀 많이 만들어 갖고 돈 받고 운영하면 앞으로 그런 사업도 괜찮겠다. 여러분은 뭔 생각을 하고 살아 좀. 그렇잖아요. 가져가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뭐 이렇게 뭐 집이 넓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쫓고 오는 사람들은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조합대 걸리면 안 돼. 격리시킬 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토설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되냐면 회복해야 돼.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 그럴 때 성령이. 그래서 조화님들 마음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있는가 우리는 들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샘 파듯이 파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돌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드러나면 치유시키고 드러나면 해결하고 드러나면 그래서 자꾸 조화님들 마음이 이렇게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임해. 근데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도 보면 예수를 믿고 침례도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절에서 7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잘 보세요. 여기도 보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라고 하는데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12사람이 제자들이요, 제자들. 근데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석을 보니까 이거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이게 전초전이다. 그래서 지금은 요한의 침례가 소용없다. 그렇게 주석을 달았는데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요한의 침례는 세례는 조함대 예수 믿을 때 받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침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침례, 충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신앙 고백을 해. 보세요. 그 앞에 18장 아볼로도 보세요. 아볼로 24절부터 26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아주 말을 잘하고 참 저는 언변이 안 좋아가지고 성경에 능통한 자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설교하면 참 은혜 받.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막 전달해 주니까 지식적으로 들으니까 지식적인 사람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세지 말에는 이런 지식적으로 설교에도 먹혀 들어가고 그런 교회도 부흥된다라고 한 그런 이제 뭐 교회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할 따름이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언변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막 가르쳤어요. 네? 근데 요한의 침례만 안다는 거예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았지 성령을 통한 이런 침례 이런 거. 그러니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언변이 좋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도 잘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지식적으로만 다니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철저히 해서 적어도 이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 우리가 주의 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문제가 와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결받고 은혜 받는 조화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말씀 따라서 늘 이제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져서 이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